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중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때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믿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고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맘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고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맘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고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주님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과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 주인으로 삼고 분민하며 고통하며 그러나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기도하실 때에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시는,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라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늘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늘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저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주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탐심과 야망을 쫓아서 동분서주하는 요란한 삶을 멈추게 해 주옵소서. 차분히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짧은 우리의 시한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만 엎드리고 굴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참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버릴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위하여서 드리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그 나라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질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으로 기뻐하며 주님 뒤를 좇을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겸손히 듣고 받아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57페이지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157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어떻게 말씀이 좀 겁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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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가족 모임이 오늘부터 2부 예배 후에 4주간 모이게 됩니다. 교회 새가족들이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수요일 9시 반부터 자매 순장반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에스겔서 7장 말씀을 이제 다 드릴 텐데요. 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27절까지 좀 깁니다. 길어도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사람은 늘 신실치 못해서 오늘도 좀 빨리 마치고 싶습니다만은 더우니까 신실할지 불신실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요.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루고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이 끝났도다. 이 땅의 모든 사방의 일이 다 이제는 끝났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3절 보니까요.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 종말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임박했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왜 이 이스라엘이 끝이 나느냐면요. 계속 보시면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행위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4절에 보면요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끝이다. 그죠? 이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고요.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5절부터 또 나옵니다. 5절부터 같은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 종말이 그 재앙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 끝이 왔도다. 아주 급박하게, 그렇죠? 아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임했다는 것입니다. 임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였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라는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네가 한 그대로 벌을 내려서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는 그들의 죄가 두 가지로 딱 얘기하면 그들의 행위 그리고 그들의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증한 일은 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이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이제 6장을 수요일 날 저희들이 뭐 이렇게 1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 중에 제가 한 말씀만 찾아왔습니다. 6절 7절인데요. 이 말씀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냥 6장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듣지 않은 분도 이해할 수 있고요. 수요일 날 들으신 분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막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성읍이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여러분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도시의, 그 나라의 번영입니다. 그 나라의 풍요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특징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아보십시오.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경제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면요 무조건 선거에서 집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읍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갖은 이런 노력을 다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번영과 풍요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계속해서 보십시오.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고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 산당은 우상 숭배하던 장소입니다. 신전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보십시오.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우상 숭배하던 제단이 깨어지고, 그 제단이 황폐해지고,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엎어지고, 너희가 우상에게 분향하던 향불 피우던 제단들이 찢기고, 너희가 만든 모든 우상들은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폐하여지며, 그리고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그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지고 멸망하고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엎드려지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이 심판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십시오. 그 성읍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의 번영과 풍요를 보십시오. 그들을 애굽에서 됐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들의 성읍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곧 있을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임박한 전쟁을 지금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요 어떤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사건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그렇죠? 정말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만족을 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탐심, 욕심이 우상 숭배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이런 우리의 욕심과 욕심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워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0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만 시작.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참 말이 좀 어렵다, 그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11절을 보시게 되면요,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포악 때문에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 성경은 이제 우리는 이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제 한글 개역 버전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번역을, 이제 이게 그 외국말을 다 번역을, 원래 이 구약 성경은 아람말, 히브리말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제 뭐 영어로도 번역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안 했겠습니까? 라틴어로도 번역하고 2-3천 년 지나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 번역본을 가지고 우리도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렇게 원문에 가깝도록 번역하려고 하는 많은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애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역판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 중에도 이제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혹 이렇게 참고로 권하고 싶은 그 번역이 표준 세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표준 세 번역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옆에 기록을 해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제 표준 세 번역 번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이다 보아라, 들이 닥쳤다. 정해진 멸망이 시작되었다. 매질할 몽둥이가 꽃을 피우고 교만을 꺾을 채찍이 삭터 나왔다. 11절,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을 징벌하는 몽둥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질할 몽둥이, 이스라엘을 매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매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제일 마지막 부분 봐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내가 몽둥이로 너희를 때리는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지금 자기 백성을 두 대를 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만을 꺾어버릴 채찍이 싹 나왔다. 그죠? 그 백성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바벨론의 채찍으로 삼아서 그 백성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몽둥이가 되고 채찍이 되어서 그 백성을 징벌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부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탐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위를 남용하고 포악하게 죄악의 몽둥이를 백성들에게 막 휘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그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과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도록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남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범법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욕심과 탐심으로 서로 싸우고 빼앗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이스라엘을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린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만을 보십시오. 그들의 교만은 어떤 교만입니까?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세우면은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면은 자기 나라를, 자기들의 그 번영,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렀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입니다. 모든 손이 백성들이 피곤하고 모든 백성들의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렇죠?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전쟁에 나갈 군사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렵고 떨리고, 15절에 보니까요, 밖에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에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바벨론을
막을 수 있다고 전쟁 준비를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욕심껏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리면서까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았던 은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19절이죠.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그 날에는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는 우상도 아무런 힘이 없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고요, 은과 금도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구약에는 이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은금이 세상 재물이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심령을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다. 그 탐심이, 그 욕심이, 그 은과 금이 견물생심이라고도 하나요? 그런 것들이 도리어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다. 23절, 너는 새 사슬을 만들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새 사슬을 만들라. 왜냐?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함이 그 하나님의 도성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포악이 찼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죄가 여러분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한 자를 빼앗고 착취할 대상으로 만들어서 백성의 피를 흘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악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교만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경고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나 완악한 그들은 귓등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확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상징 행위를 통해서, 말씀으로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의 손에 무너질 수는 결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더럽혀질 수가 있겠는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확신이죠. 그들에게는 경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경험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셔서 지켜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성읍은, 이 예루살렘 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성전은 결코 더럽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신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5장 말씀인데 제가 찾아왔습니다. 봐보십시오. 5장 11절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 이게 우상이에요. 모든 가증한 일로 우상 숭배, 미운 물건은 우상이고 가증한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서 내 거룩한 처소 성소를 더럽혔은즉, 너희가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않고 미약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여러분 7장 22절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에스겔서 7장 22절. 너희가 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라.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론이, 이방 침략자가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내 성소를 더럽히리라. 24절 보십시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내가 그치게 만들 것이다. 강한 자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교만한 자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이방인에게 내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래서 그 성소를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25절부터 보십시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 25절 그렇죠? 26절 보십시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난리의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묵시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가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떨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주 임무였어요. 그러나 제사장에게는 가르칠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을 다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어른들입니다. 아주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어른들이 나라에 어려움이 당하거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거기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이런 지혜를 가르쳐주고 하던 그런 장로들에게 책략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27절입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대작들, 관리들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들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면은, 유다까지도 멸망하게 되면은 이들을 영원한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근거가, 자기들이 멸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모든 세상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6장인데요 6장에 있는 말씀을 수요일날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질 그때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서 전쟁 중에서도 죽지 않고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그런 전쟁 난리통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서, 이제는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것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며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싶어도 예배를 할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곳에서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쫓으며 우상을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근심하게 해드린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우상 숭배,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재앙을 내 백성들에게 내린 것이 헛된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긴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런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됐습니다. 새 마음을 주셔서 오직 그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하셔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면서 썩어질 세상 것을 취하려고 악을 행하면서 아둥바둥 살던 우리들, 이런 우리 죄악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참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본능적인 욕망과 욕심과 탐심을 쫓아서 음란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던 죄악된 나의 이런 내 자아의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깨닫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어찌할꼬 어떻게 이런 죄악에서 나를 내가 이런 죄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감격하며 받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아침 묵상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 원수인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이것보다도 더 화목한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고 많이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상을 두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런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 악 가운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7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그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해요. 도리어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참 만족과 은혜를 줄 수 없는 은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건강, 행복, 심지어 자녀까지도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들에게 내 마음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을 우리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아니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드리기로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우리 마음 속 깊은 것까지 만지시고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요. 그래서 소원을 갖고 뜻을 정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꽈리를 틀고 깊이 틀어 앉아 있는 여러분 그 교만의 우상들,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잘 살펴서 제거해 가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그 나라를 살아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참으로 충격적이고 참으로 기괴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남김없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기로 정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주님 주신 것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주르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기로 뜻을 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